지금은 제가 거의 활동을 안 하지만 제 소셜 미디어에 그 메모리라고 하는 그 기능이 아마 다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 메모리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작동을 하면 몇 년 전에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능이 하나 작동을 했는데 13년 전, 그러니까 13년 전 12월 20일에 찍은 사진을 그 소셜 미디어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켄터키에 이제 유학생활 마지막에 이제 있을 때인데 제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보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을 찍을 때의 당시에 저의 심정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학위 수여식을 며칠 전에 한 후에 이제 학교를 떠나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마음이 분주할 때였습니다.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아이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보니까 너무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아주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그러지가 못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에 그 사진을 다시 보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갈 곳을 몰라 마음은 분주했고 염려와 걱정은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족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처음으로 제가 부목사로 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고 걱정하고 염려했었죠. 걱정하고 염려가 저를 이끈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사였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니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귀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는데 뒤돌아보니 그것이 정말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참 그립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일은 다 잊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년회도 하지요. 지나간 일들을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다 잊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회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후회가 아닌 은혜와 감사를 점검하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요,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을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회고록을 출간하신 교우님들이 꽤 계십니다. 저에게 회고록을 읽어보라고 이제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역시 믿음의 사람이 쓴 회고록은 믿지 않은 사람이 쓴 회고록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고록의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칫 회고록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쓴 회고록을 읽어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자랑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쓴 회고록은 신앙의 여정록과 같습니다. 사실 뒤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돌아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목회 은퇴를 1년 앞두신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전임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식을 할 때 그분들이 큰 흠결 없이 큰 과오 없이 은퇴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큰 흠결, 큰 과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목회의 여정을 마칠 시간이 되어서 돌아보니 얼마나 큰 흠결이 있을 뻔했는지,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지를 뻔했는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흠결 없고 큰 과오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여러분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회에서 은퇴를 하실 때 큰 과오 없이 큰 흠결 없이 은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돌아보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살아야 할, 내가 뿌리를 내야 할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민자들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까?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이것입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그때 그 시간에 더 기뻐했을 것을요. 진작에 알았으면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감사로 시간을 보냈을 것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걱정을 했는지, 왜 염려를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으셔도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24절과 25절 그리고 34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몇 번씩 읽고 들었던 말씀이지요. 먼저 3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걱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걱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걱정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를 가지고 걱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일 일을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내일을 준비해야지요. 내일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야지요. 여러분, 이 말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일을 했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다가 겨울이 되어서 춥고 굶주리다가 개미의 도움을 받아 삽니다. 개미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착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한 것을 배짱이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말이지요. 이 이솝 우화의 주제는 우리도 개미처럼 내일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 조금은 오늘은 삐딱하게 좀 토를 달고 싶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산업화 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근면함과 성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도덕과 윤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함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즐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여러분 들어봄직한 어떤 그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TV 드라마를 보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 키우느라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어.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시지요? 혹시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외식 한번 제대로 했어도 괜찮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갔어도 괜찮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한다고 오늘의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내일 일을 걱정하는 그 걱정 속에, 내일 일을 준비하는 그 부지런함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너무 삐딱선을 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두 다른 인생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미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배짱이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가진 것이 넉넉히 있는 사람은 나누며 살면 되는 것이고, 가진 것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면 됩니다. 인생이 항상 한 가지 정답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 자신의 노력으로만 사는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의 은혜를 모르고 내일만 생각하는 걱정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걱정이 막 찾아옵니다. 눈을 감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느라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걱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너무도 약합니다. 걱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분명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냐 평안이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선택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딱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상황에 맞춰서 보자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참으로 소중하다 정도로 오늘날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설명을 덧붙이시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들풀을 보아라.
이것들도 다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먼저 다 아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걱정을 할 것인지 걱정을 하지 말을 것인지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선택인지 아직 말씀을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걱정이냐 걱정이 아니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선택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까 제가 그러므로라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러므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그러므로는 그 앞절의 내용이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의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25절 그 앞절에 있는 24절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성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이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생활에서 보여줘야 할 선택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이지요. 그럼 당연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점이 더 마음씨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돌보아주고 더 부지런히 일하고와 같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달라야 할 점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선택입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세상의 것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든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재물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한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섞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 은혜도 보이지만 혹시 후회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살지 말걸, 그런 선택을 하지 말걸, 걸걸걸 하는 후회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후회를 한다고 해서 일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엎질러진 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엎질러진 물과 같은 후회의 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엎질러진 물이라고 되돌릴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 엎질러진 물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 뭐라고 하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회개의 은혜라고 합니다. 후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를 지난번 설교 때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과거 일에 발목 잡혀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과 후회가 있다면 회개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의 소셜미디어에서 13년 전 저희 아이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었을 때 후회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유, 그때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때 내가 아무리 걱정과 염려가 많았어도, 그때 더 우리 아이들 저만했을 때, 어렸을 때 더 사랑해 줄 걸, 더 안아줄 걸, 더 너그러이 대해 줄 걸, 그때 그렇게 아빠가 호되게 혼내지 말 걸 라고 하는 후회의 마음이 저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이제는 다 커서 어른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너그러이 대해주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후회는 원망을 낳지만 회개는 변화를 낳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025년을 돌아볼 때 후회의 일들도 있겠지만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 걱정이 든다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일 것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될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이런 일을 보니까 내일도 걱정인데 라고 내일 일이 걱정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지나온 흔적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뒤를 돌아보니 내가 지나온 그 시간에 그렇게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돌아본 과거가 오늘날과 무관한 것이 아닌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돌아본 그 과거가 내일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변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든 변화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안정된 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있을 때 괜히 불편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죠.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식은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깨서 침대에 잠시 누워서, 아침에 깨면 뭐 벌떡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침에 깨서 침대에 그냥 누워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움찔하며 식은땀이 날 때도 있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74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뒤를 보니 확실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지나고 보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니 변화가 불편할 수는 있을지언정 두렵거나 망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변화가 틀렸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십니까?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이 힘들게 느껴져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가득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2025년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2025년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선택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선택으로 2026년을 맞이합니다. 2025년도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찰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와신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저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충만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드립니다.